2023년 3월 12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꼭 말씀을 적으면서 그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북한 선교 컴패션에 다녀왔습니다. 컴패션이라고 아시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그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북한 사역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따로 담당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게 됩니다. 북한 사역하면은 사실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닫혀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임이 계속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고 저도 오랜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강의를 듣는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박원곤이라는 이름의 교수님이셨는데 제 생각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이들 북한 사역을 멀게만 생각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과거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에 있게 되었을 때에 미국은 대단한 돈을 들여서 소련이 언제쯤 붕괴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과거에 그 소련이 붕괴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경제,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지도자 여러 가지를 들긴 합니다만 사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소련이 붕괴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각자 시기를 예측해냈습니다만 막상 소련이 붕괴하게 되었을 때 그 중에 그 어떤 석학들도 그 어떤 연구자들도 소련이 붕괴하게 된다는 그 사실에 관해서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내수동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제 열릴 것인가, 언제쯤 되면은 이 김씨 부자의 세습이 끝이 나게 되고 북한이 열리게 될 것인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추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북한은 열린다. 그것을 기억해서 북한 사역에 대해서 준비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에는 과거에 대한 현재의 추론일 뿐이죠. 현재에 있어서 과거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것을 두고 이러이러한 것을 원인으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추론하지만 사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많이 이해할 수 없는 근거들을 가지고 흘러갔습니다. 여자 때문에 흘러가기도 하고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자연재해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속한 정당들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정치적 방향이 우리나라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냅니다. 그리고 현재가 만약에 그들이 그처럼 주장을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냐면 여러 국제 정세가 복잡함과 더불어서 상대 정치 진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당들을 다 폐지하고 하나의 정당만 남겨서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선한 것을 기획할지라도 그 선이 제대로 선으로 결론 맺을 수 있는가? 사람이 선한 것을 기획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선일 수 있는가? 사람이 선한 것을 꿈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가?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이루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믿는 자가 되려는 겁니다. 어떠한 원인들이 어떠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성 친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와 여행이 기쁨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차별하지 않고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하지 않고 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과 무관해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같은 신앙이라는 게 점점 무색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집니다. 믿음이 더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고, 믿음이 더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삶에 우리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두 부분을 설교할 거예요. 먼저는 1절부터 14절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 35절 마지막까지 봐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추구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인인 당신은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단조롭고 짧은 질문인데요. 이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이 땅의 정치체계가 붕괴가 되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새로운 왕조가 열리게 되면, 그렇게 천국이라는 나라가 새로 시작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관심사가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우리랑 똑같지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많은 여행을 갈 것인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집에 살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탈 것인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관심사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과 다른 게 없었습니다. 12 제자로 불리는 예수님의 최측근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의 밥줄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의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리 어쩌면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걸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할 만하고 어떤 것을 원할 만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자가 되는 것, 높은 자가 되는 것,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는 것, 그게 제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가치관이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느냐? 베드로는 앞서서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래야 하느냐 물으셨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단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실상은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중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가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 나가십니다. 먼저는 첫 번째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단 말은 회개하다는 말이에요. 지금과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제자들은 큰 자가 되고 싶었는데 큰 자와 전혀 반대편에 위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격한 이해의 차이가 나타나 버린 것이죠. 지금은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인식받지만 예수님 시대는 전혀 그러지 않았을 때, 그때는 사실 어린아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중세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중세에서의 어린아이는 축소된 어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완성형이라면 그 완성을 위해서 아직 나아가고 있는 미성숙하고 미숙한 존재, 축소되고 작은 어린아이. 그래서 중세의 그림들을 보면 어린아이 배에 복근이 있어요. 식스팩이 있어요. 전혀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작고 보잘것없어서 어른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 그게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자. 겸손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 천한 존재인 거죠. 은혜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속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크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속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곧 환대하는 것이죠. 환영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린아이를, 그 보잘것없는 천한 존재를 우리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환대하지 않아서 그 천한 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가 실족하는 일, 덫에 걸려 넘어진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가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 투성이지요. 교회 모두가 다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대하는 것, 환영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대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 공동체 가운데 탈락시키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 연약한 자들, 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서 그들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요. 이 교회가 교회 때문에 작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그가 교회를 싫어하게 돼요. 그럼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야 돼요. 교회 가면 복음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면 누가 텃세 부리면 안 돼요. 교회 가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교회 가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환대는 환영은커녕 거절을 당하는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환대받지 못해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 실족하게 되면 그런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귀가 끌었던 그 커다란 한 1톤 가까운 무게의 맷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주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형벌은 로마나 그리스 등지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형벌이라고 하는데 결코 살아낼 수 없는 형벌이죠. 높이 되고자 했던 제자들이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아래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까? 높이 될 줄 알았는데, 존중받을 줄 알고 남들 위에 설 줄 알았는데, 그런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이냐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스올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빠뜨려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교회가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낮은 자, 천한 자, 죄인을 환대하는 곳이어야 했는데 교회가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막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왜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를 환영하기 어려워합니까?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큰 자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우리끼리 어울리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대화도 통하는 데다가 관심사도 일치하는 데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훨씬 더 유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끼면 불편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괜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많이 가고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굳이 못난 자를 끌어들여서 그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세요. 만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한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리 한쪽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게 되면 차라리 한쪽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게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쪽 손으로 죄를 지어요. 그럼 나머지 한쪽 손은 죄를 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한쪽 손도 죄를 짓게 되면 그럼 그것도 뽑을 겁니까? 다리 한쪽 남았다고 남은 다리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다시 죄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한쪽 눈이 남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박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멀쩡한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나는 두 손을 지녔어. 난 두 팔도 지녔어. 난 두 눈도 지닌 것이죠. 난 크게 부족한 게 없는 인생인 거예요. 나는 사실 교회에서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그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난 두 손을 가졌으니까 난 이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난 두 발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가능성을 꿈꾸고 더 커다란 세계를 꿈꿀 수 있으니까. 나는 두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그러면 장애인이 되라. 차라리 못난 자가 되라. 차라리 작고 천한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라. 차라리 그것이 너희가 더 구원을 받기에, 구원에 이르기에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극약 처방을 하신 겁니다. 극단적이죠. 예수님은 차라리 온전하고 괜찮은 위치가 아니라 장애인이 되어서
천하고 못난, 가능성이 없어서 미래조차 꿈꾸지 못하는 그 위치에 서서 내 본질이 실상은 긍휼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미숙한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교회는 참 특별한 가르침을 가르쳐요. 믿음이 없는데 인생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죠. 인생이 너무 잘 풀려버렸으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간절히 찾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이라는 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꿈꾸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관심사가 다 온갖 큰 것이 되는 것에 있었는데요. 높은 사람이 되는데 온갖 관심이 쏠려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비교 우위에 서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그 뒤에 보일러 좀 꺼주세요. 스스로가 낮고 천한 자여서 그렇게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아서 긍휼을 필요한 자라는 것을 절감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환대하는 자가 나를 위해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갑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은 하고 살아갑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는데요. 아니면 이미 긍휼을 입었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내 욕망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당연히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답변까지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희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게 목자의 심정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에 관해서 너무나 간단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에 속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해할까요? 우리에게도 더 사랑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관심을 주세요. 우리도 더 신경 써주세요. 우리는 아직 사랑이 부족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중 누가 제대로 길을 찾은 자가 되었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부모가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인이어서 이렇게 끌려서라 나오게 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중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까? 그런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만나겠다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우리가 그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될 때, 그 목자의 심정으로 어린아이를 환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갖게 되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요. 저는 사람의 선행이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의 발전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 많아진다고 더 나은 세상이 열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이라는 건 참 무력하고 무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선행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무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행 따위가, 여러분이 무슨 어린아이를 환대하면 그 아이가 세상을 이루고 그 아이가 우주를 이루고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가르침이 사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냐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여러분이 천한 자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못난 자를 보듬을 때에야 그제야 하나님이 천하고 못난 우리를 보듬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첫 번째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래야 가는 겁니다. 그제야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고 낭만한 일이 참 많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데 그때 무엇이 붙잡아 주느냐면, 내가 어린아이들을 환대해 봤는데, 내가 못난 자들을 다가와 봤는데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예뻐서 내가 교회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무슨 교회에서 반주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천한 자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 지리도 믿음 없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제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나이 들어서도 직분 얻어서도 나중에 큰 자가 되는 거, 남들 우위에 서게 되는 거, 더 많이 여행하고 더 많은 것을 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따위, 그런 것 따위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주를 위해서 그물도 버렸고 제가 주를 위해서 배와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까? 주님, 제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했고 제가 시험 기간에서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는 얼마나 더 큰 자가 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높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높이 되고자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의 욕심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신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높이 되고자 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어떤 선한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자가 더 행복하고 큰 자가 더 많은 것을 구원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화됐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향한 그 긍휼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는구나. 구원이 있게 되구나.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환대하시는 분, 낮고 천한 자를 환대하시고 환영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할까요? 두 번째 15절 35절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21절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지 이제 묻는 배경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더 글로리 시즌2가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큰 중요한 주제는 복수인 거죠. 복수인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 위치를 바꾸어서 다시 가해를 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야기의 핵심인데 교회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에게 범죄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지 않고 서로가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그 형제가 피해를 끼친 가해한 형제에게 찾아가 권고하는 그림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권면이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하는 겁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무슨 권고냐면 회개할 것에 대한 권고입니다. 피해를 끼친 그 형제가 그 죄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그게 걱정돼요. 피해자가 그를 쫓아서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색깔이 너무나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가 만약 이것을 듣고 사과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게 되면 형제를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 공동체에 그가 속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 밖에서 이해와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보통 피해를 당한 당사자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내 감정, 내 피해, 내 상처, 그것이 도드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어떤 걸 다 끌어오겠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면 형제라고 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내게 있지 않고 형제에 있는 것이죠. 형제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의 최선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리이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어떠한 조건도 묻지 않았어요. 그 형제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7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사람은 최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7번 어떻게 용서해요? 3, 4번도 어려운데 7번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계속해서 무한히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하겠다고 한 것만 해도 엄청난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옛날부터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산상수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누구를 잘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미워하기보다는 관계를 끊습니다. 미워하느니 모른 척해요. 무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에서 너무 감정 소모도 없고 편하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해오던 일이었는데 무관심으로 이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하지 않는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회성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사회적인 영향이 클 거예요. 사회가 이제 굉장히 이기적이니까요. 개인적이니까. 갈수록 개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형제를 강조하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 형제에 대해서 그냥 사실 남남일 수도 있는데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면 서로의 죄도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강조합니다. 막상 저를 생각하면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가서 이제 장을 보게 되면은 할머니가 상추랑 파랑, 쪽파랑 이런 것들을 팔아요. 제가 필요해요. 그게. 사려고 하면 가격이 적혀 있지 않으면 못 사요. 어려운 거예요. 물어보는 게. 가격을 물어보고 어떤 신랑이 있게 되고 이 할머니가 내가 너무 어려 보이니까 가격을 속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죠. 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굳이 불편하기보다는 피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훨씬 더 그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겠구나. 여러분은 더 그러겠구나. 나보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바라셨냐면 현대 우리는 굳이 남을 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계가 대신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남을 꼭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정말 그렇게 창조됐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참 생존에 불리해요. 송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걷죠. 걷잖아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돼서 걷는 줄 아세요? 얼마가 되어야 걷는 줄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치지 않으면 말도 못해요. 가르치지 않으면 젓가락질도 못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참 무능하고 무력해요. 그렇게 태어나요.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생존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성장하려는 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나 오래 주위의 사랑과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그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인 것이죠.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남남인 우리에게 가족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서로를 형제라고 그렇게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특별한 공동체예요. 서로가 형제일 수 있고 자매일 수 있는 까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삐질 만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때 그제야 내가 다음 사람한테 살갑게 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해도 한 번 더 손 들고 불편해도 한 번 더 인사하고 같이 카페 가고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럴 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제 연약함을 질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동체를 못 이루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싫어하기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루냐면 죄를 용서함으로. 제가 이 말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깨닫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용납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실까? 7번만 하실까? 예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납하실 거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납하시는 분이신 거죠. 제 죄를 덮고 제 실수를 간과해 주시고 제 잘못을 용납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분.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명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저열하고 처절한 존재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루었냐면 그 용서로 인함인 거죠. 용서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참 멀기만 한데 어쩌면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 하나님 참 어렵기만 한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시니까요. 또다시 죄를 짓는데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얼마나 용서해 준지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먼저는 종들에게 돈을 빌려준 돈을 되찾으려는 임금이 등장하고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빌린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동료가 등장하는 거죠. 임금의 돈을 빌린 종, 종에게 돈을 빌린 동료 이렇게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임금은 이제 빚을 결산할 때가 됩니다. 자기에게 빚진 종들을 불러들여요. 그러자 이제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그 임금 앞에 그 주인 앞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갚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요구할 거냐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는 가혹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정당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요. 그 가족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 목숨을 내어놓아야 그것을 갚을 수 있으면 그래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0,000달란트의 값어치면 다 팔아도 안 돼요. 값을 못 치러요. 전혀 못 치러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주인은 갚을 것이 없는 종에게 몸과 아내와 그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종이 어떻게 하냐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래 참아달라는 간구밖에 없는 겁니다. 갚겠나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갚을 수단이 없어요. 자기 몸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도 못 갚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아달라는 간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참아달라는 간구를 듣고 이 임금이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대가를 주인이 치렀다는 걸 알아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무거워요.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그 주인이 대신 치러요. 주인에게도 커다란 돈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불쌍히 여기 긍휼을 베풀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은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근데 이 종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떤 단위냐면 노동자의 하루치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3달 정도의 품삯이 되겠죠. 3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종은 목을 잡아요. 그럼 목을 조르는 모양새인 거죠. 동료에게 그렇게 행해요. 돈을 갚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동료도 돈이 없는 거죠. 그는 참아달라고 곧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허락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너의 어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다 갚아내라고 그렇게 압박하죠. 이 일을 임금이 알게 됩니다. 임금이 알게 돼요. 그리고 종을 불러들이는데 이때 종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너는 악한 종이다. 자신이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악한 종입니다. 주인이 베푼 은혜를 조금도 흘려내지 못하는 악한 종입니다. 주인은 크게 노했고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고야 맙니다. 주인은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면 어떻게 판단했냐면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럴 수 없었을 텐데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대가를 치러서 너를 놓아주었다는 것을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거냐면 네가 그것을 믿지 않았구나. 네가 내가 베푼 은혜를 거절했구나. 그 이야기로 흘러요. 그러니까 그 종은 그 빚을 면제하지 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수님의 이 같은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 불쌍히 여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아들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것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 이거 하나 붙들었고 그리고 이것 붙잡고 우리가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봐서는 이게 우리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기억도 안 나. 긍휼을 베풀질 않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큼 행하는 겁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의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합당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인 거죠. 사람들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또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두를 다 감당하시죠. 감당하시죠. 너희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죠. 교회는 용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용서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하는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7번 넘는 용서를 베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그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야 발견하게 돼요. 용서하려고 애쓸 때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용서하셨지? 나에게 얼마나 참아주셨지?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큰 것이지? 그럴 때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요. 그럴 때. 근데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자신이 크고자 여러분 스스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돼요.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제 기초와 너무나 달라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고 우리는 오랜 기간 배웠고 들었는데 우리의 결국 관심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구원을 말해요.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합당하지 않고 교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19장까지 여기 보게 되었을 때 거기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타나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여쭈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이제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를 수 있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소유가 우리 가진 것이 우리 계획이 우리 생각들이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결국에.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청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구원입니까?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긍휼을 아는 방식,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용서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냥 백날 설교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남을 용서할 때에야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이 분명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정말로요. 내가 용서 안 해도 사실 세상 다 잘 돌아가고 내가 용납 안 해도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누군가는 다 일을 하겠죠. 어떻게든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겠지. 그런데 왜 하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였는지 그리고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믿고 그 구원을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